그리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함께 내가 시어머니, 어머니 봉양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어머님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추수기에 이르러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 줍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 줍기, 이런 사회 보장 제도를 또 하나님이 또 만드셨지요. 당시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존의 기회이자 또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생존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 주인인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녀를 보호하고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읽으신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먹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이제 곡식단 사이에서 함께 내 종들과 함께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좀 흘려서 이 룻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친히 명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진 이삭만을 줍도록 하지 않고 일부러 흘려서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이건 배려를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지금 따지면 대략 23리터, 12대, 12대 이 정도 이제 분량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식량을 이제 거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삭을 하루 동안에 주었다는 것은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미의 고백을 잠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앞에서 이 나오미와 룻을 챙겨주는 사람, 도와주는 손길은 오늘 성경에 보아스로 기록이 되지만, 그렇게 드러나지만, 그 보아스의 뒤에서 이 보아스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든지 복을 빼앗아 가시든지 지금 보아스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라는 거죠. 본문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돌보는 사람으로 등장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들어보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맞는 말 같아요. 역사의 뒤에서 움직이는, 역사를 쥐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안 보이지요. 우리의 눈에는 비록 잘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구약의 룻기 2장에 기록된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거든요. 먹고 살겠다고 간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룻과 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야,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하실 일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그 일을 그르칠까 봐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 22절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 밭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주시는 생각과 확신이 여러분의 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갈 바를 정하는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이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살아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황만을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뜻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본다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봐요. 오직 그저 내 뜻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뿐이에요.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고 지금 현실만 보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성경에 보시면 아브람과 사라, 이 이전에 아브람, 사레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봐라, 별 셀 수 있냐, 땅 모래 셀 수 있냐, 하나님이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것과는 엄청 차이가 큽니다. 아무리 귀로 설명을 잘 들어도 한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게, 엄청나게 줄게, 믿기만 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 지불이 뭡니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힘들거려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가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느 날 사레가 자신의 처지를 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근데 지금 자녀에게 애가 없잖아요. 여보, 하나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당신이 내 여정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이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 거기서부터 결국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사레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 가정에 엄청난 큰 재앙, 큰 아픔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했다가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얻었는데 이 아들이 결국 사라에게도 고통이고 아브람에게도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름의 결과가 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대가라는 건 큰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와 했던 약속,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지켜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나오미, 이 어머니의 이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오미가 말할 때 그것을 롯과 함께 기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서두름의 결과 고통이었어요. 성급함의 결과가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7바퀴. 여러분 그랬잖아요. 7번 돌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리고성도 마지막 7바퀴를 돌아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즉 6바퀴, 7바퀴 돌아야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바퀴를 채워야 무너지는 거예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1번 들어갔다가 2번 들어갔다가 6번까지 들어갔다 할지라도 7번 목욕이 끝나야 그의 모든 여러분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성 1번 돌아도 무너지지요. 목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대도, 아니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왜 7번 돌고 왜 7번 목욕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내 의지 꺾으라고, 내 의지 꺾으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내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7번 돌아가신 거예요. 뭐 7번 숫자 의미, 물론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숫자 노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1번이고 7번이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7번을 돌면서 네 의지를 꺾어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네 판단을 내려놔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두르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오늘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어요. 기다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할 때 이스마엘이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실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소원을 이뤘지요. 결국 자신의 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20년 외삼촌 집에서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이요 분명히 약속을 하거든요. 창세기 25장 22절 보시면 야 태 속에서 쌍둥이 둘이 싸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냐면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오잖아요. 아, 형님보다 동생이 더 크겠구나, 형님보다 동생이 뭔가 더 잘 풀리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속에서는 야, 내 대를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이 차지하겠구나, 장자권을, 여러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착수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나오든지 야곱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이야기 안 했을까요?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이야기 안 했을까요? 리브가도 기다려야 했어요. 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축복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복을 주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아들에게 복을 빌어도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시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가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추구하며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20년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욕심이 지나치면 감사가 안 되죠. 그리고
정작 가야 할 방향을 놓치기 쉽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지 않으면 상황만 쫓아갑니다. 문제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욕심만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내내며 마술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막 마술, 이상한 마술, 막 영적으로 이런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마술책들을 싹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도요, 이 마술책 만지작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예수 이름으로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그렇게 가치 있는 마술책들을 싹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내 삶의 대가를 치르는 삶.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값나가는 것이라도 태워버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은 그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거라면 아낌없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눈이 보이는 데서 치워야 합니다. 아깝다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손에서 만지작 하면서 마음의 결단만 하면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삶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믿음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룻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따라와서 뭐 하겠어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들어올 때, 이스라엘 다시 돌아올 때, 야,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우리 친척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남자 만나서 뭐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장성한들 너희들이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겠냐?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그런데 오늘 룻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왜 이방의 한 여인인 룻의 이야기가 성경에 넉 장이나 1, 2, 3, 4 넉 장이나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가 될까요? 그것도 지금 사사기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룻기도 결국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 한 이방 여인의 삶을 이토록 자세하게 소개할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사기 마지막 기억하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힘센 놈이 왕인 거예요. 힘센 놈, 목소리 큰 놈. 이 사람이 결국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다고, 이스라엘 총의 백성 가운데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믿음의 대가를 받으시고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룻기를 통해서,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지요, 섬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은 같지가 않죠.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가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퉁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이든 반드시 대가에 대한 열매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